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의인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몬과 레위의 대살육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형을 실제로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할례를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껍질을 잘라내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면 그런 날이 언제냐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가장 힘들 때지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씨를 가지고는 이 남자들 다 죽였는데 이 씨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하는 씨를 가진 사람들 싹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제3일에 있어 그들이 고통하는 중에 디나라는 말은 심판, 공의란 뜻이에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디나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나의 형제 오라비, 야곱의 두 아들 시몬은 듣다란 뜻이고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가서 껍질을 찔러서 죽여버려야 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취하고 그 성읍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되고. 왜? 아파서 낑낑거리는데 뭐 그까지 아무도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 할 자가 없어. 자기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렇게 담대하게 또는 안전하게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런 뜻인데 앞부분 제일 첫 번째 25절 앞부분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이틀도 4일째도 아니고 5일째도 아니고 딱 3일째 딱 맞춰놨어 하나님이. 성경이 이 말은 창조 제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제3일은 침례의 날이잖아요. 곧 죽고 부활한 날, 이 날에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제3일에 그가 아파할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잘 나와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할례. 할례가 세례로 침례가 십자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니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이 할례를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란 말은 침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심으로.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원수 사탄 마귀들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싹 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이 세겜성 살육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25장 뒷부분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나의 오라비 야곱의 아들 그래요, 성경이. 야곱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란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갈 것 같으면 뒤꿈치를 무는 자거든요. 그것이 야곱이에요. 이게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처럼 물어가지고 넘어뜨려서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 율법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뜻은 뱀이란 뜻도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율법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그 말은 뱀의 아들 또는 율법에 속한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의 아들 시몬이 셋째 날의 의미를 듣고 앉아란 말이에요. 시몬이 듣다란 뜻이니까. 그러나 시몬과 레위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뜻이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칼을 취하여, 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니까 칼은 뭐겠어요? 율법이 되겠죠. 율법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 죽인 걸 말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속에도 법이 있어. 지 마음이 자기 법이야. 그러고 잘난 체하고 모른 체하고 막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바예요. 율법의 칼을 취하여 성읍. 여기서 성읍은 세겜성이니까요. 어깨란 뜻이죠. 모든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성읍이에요. 여기서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그러니까 이것은 곧 또 다음에 이 세겜성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어지지요.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시는 곳이 골고다잖아요. 해골이란 뜻.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 죽어서 그 해골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읍 세겜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의 모든 남자 예루살렘 성읍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어떤 씨? 율법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지체된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은 세겜성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주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율법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육신, 옛사람, 겉사람. 그 말이
25절 뒷부분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죽고 부활함으로 공의를 얻는 연합을 이루실 우리의 구원을 예표한 말씀이잖아요. 이리하여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전부 다 차지해. 그러잖아요. 가서 이것이 뒤이어 행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머지 아들들이 전부 다 가서 다 약탈해가지고 그냥 싹 남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취해.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신분이 내 신분, 주님의 상속이 내 상속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속에 감춰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로 가서 보십시오.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딱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죽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꼭 두 사람만 죽인 것 같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몰은 뭐예요? 낙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등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거의 하몰이거든. 낙이거든. 나귀 새끼. 그걸 타고 들어가는 것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몰은 율법을 상징하고 세겜은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칼로 그 말은 율법으로 하몰, 율법으로 율법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칼로 하몰도 율법이에요. 칼도 율법이고 율법으로 나아기를, 근데 나아기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잖아요.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칼로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말은 그래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 그러잖아요. 디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그 공의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신약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 그 말은 십자가에서 취하여 오니 그 말이에요. 무엇을?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것이 26절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율법이 옛사람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율법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은 율법 자기를 죽여 없애버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성경에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2장 11절과 15절까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무력화시켜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서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막 정죄하고 어쩌겠고 막 물어뜯고 그냥 병주고 이렇게 했던 모든 원수 사탄 그 세력들을 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율법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율법 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그게 속아. 원수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 사람이 되게 만들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며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근데 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우리나라 말에 누이라는 말이 있지 그쪽 말이나 영어에도 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터잖아요. 자매 그렇게 번역이 돼. 왜 내가 이 말을 한지 압니까? 지금 이 누이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구약교회 그러면 언니가 돼야 되거든. 근데 또 다음에 또 신약교회 또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자매라고 해야 돼. 번역을. 그래서 따라서 직역을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찔러 죽인 곳인 그 성읍을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 자매를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래야 돼요. 여기서 자매는 더럽혀진 자매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뭘로? 율법으로 전부 다 죄인 만들어 놨잖아. 이 구약교회에 씨가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가지고 구약교회를 더럽혀 놨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이라 그러면 신학교회가 생각이 나지 구약교회가 생각이 안 나잖아. 이게 누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자매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러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사취하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니까 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들이 가서 원래 이런 뱀의 자손들 우리가 다 뱀 새끼들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뱀 새끼들이라 지금도. 나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 다른 말 바꾸면. 그들 아들들이 가서 할례로 죽인 성읍 구약교회를 약탈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율법 아래 있는 첫사람이잖아요. 이게 율법 예수,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놋뱀 예수, 율법 예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세겜이 그들의 자매 구약교회를 더럽힌 까닭이었다고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 더럽힌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뱀이잖아요. 율법 속에는 내용은 진리를 전해줬으면 다 의인이 되고 살았을 텐데 전부 다 겉의 것으로 속여가지고 그걸 거짓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거짓말로 속여서 전부 다 더럽혀놨어. 마귀 자식들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걸 싹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싹 쓸어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세겜 사건이에요. 너무 분명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이.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앞에서 디나를 더럽혔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게 성경 말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해 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거죠. 십자가사.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본래는 이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음 반항잖아요. 다 죄 아래 다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려서 뭘 줘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근데도 율법을 가지고 어려워지라고 그래 지금도. 정말 다 지옥 보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십자가 복음.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줘?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한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어디에? 율법에 아래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요즘 생긴 초등교사를 바꿔놨어요. 이게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은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해.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까지만 인도하고 그것을 진실로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다. 그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첫째, 우리 안에서 자기의를 제거하게 하고 말이야. 내가 좋은 일, 막 율법적인 윤리도덕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의를 써놨거든. 그걸 싹 제거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삭제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이게 우리 안에서 자기의를 제거하게 하고 삭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그 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말 바꾸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를 이렇게 삭제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보세요. 율법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늘 율법을 생각해야만이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니면 늘 율법을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게 만드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양반들이 계속 율법만 생각을 해. 지켜가지고 어려워지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만 속에 가득하겠어? 율법만 가득하겠지.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둥어리를 예수님이 나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 미물의 새들도 다 여우도 뿔이 있고 새들도 다 둥어리가 있거늘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의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왜 그래? 다 속여서 그래. 거짓말을 해가지고 율법을 갖고 율법을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들이 계속 속에 율법만 가득한 거야.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건 계속 율법을 생각해야지 당연히.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되고 맨날 그 생각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이 내 속에 딱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죽으신 건 그 율법적인 사람, 세겜성 사람, 남자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며 내 속에는 율법을 싹 청산해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게 하며 여기 십자가 보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걸 같은 말이지만 이건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 의를 또는 율법을 완전히 제거하고 삭제해서 그리스도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그리스도만 모방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에 이런 세겜성 이렇게 뭡니까? 뭐라고 해요? 살육사건으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여기서 소개하지 아니하고 윤리도덕으로 막 이렇게 나쁜 것들 이렇게 이런 얘기 해버리면 결국 마음속에 뭐가 나올 거예요? 율법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정말로 이 종말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 들을 끼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택한 백성들만 듣고 돌아와서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 다 율법 아래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겜성 대살육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자기인식,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자식이라고 하는 걸, 시민이라고 하는 걸, 백성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한국 편을 들게 돼 있어. 왜? 내 정체가 한국 사람이거든. 꼭 이와 같아.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28절도 직역하면 이래요. 여기 앞에 써놨잖아요. 에트. 요것이 여기 다 붙어있는데 원래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하거든요.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모든 말마다. 중요하니까 붙여놓은 거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가 무슨 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딱 갖다 이걸 붙여놨다니까요. 에트. 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되게 목적적 조사로 되게 번역을 해요. 되게.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자음을 파자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글자거든요. 알레프.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을 나타내. 신성,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예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에트는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이게 영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 알파고요. 여기 오메가가 돼. 여기 있나? 여기 알파 오메가 돼 있네. 알파. 첫 글자 영어로 말하면 A야. A. 영어로 뭐예요? Z.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그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라는 뜻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뜻은 뭐야? 사전에는 없어. 자기도 잘 모르고 좀 해놨어. 이런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음을 파하자면 이해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아는데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28절을 성경대로 직역하면 에트로 양떼와 그 말이에요. 에트가 붙어있어. 앞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양떼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트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소떼와 그 다음에 에트로 나귀들과 성 안에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에트는 좀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에트와 또 들에 있는 에트로 그들이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돼요.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취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는 라헬의 이런 뜻이 암양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상징한다 할 수 있고 소떼는 레아의 이름의 뜻이 지친 연약한이라는 뜻이지만 또한 암소란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소떼는 레아로 상징된 구약교를 모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들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나귀들은 율법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에트는 이 성은 세겜성이잖아요. 세겜성으로 십자가가 성취된 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홍해 침례에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성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겜성은 십자가에서 데려온 거지. 디나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판이 나오잖아요. 이 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곧 침례 십자가 침례를 적용하여 성막 또는 성전을 세우는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기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즉 에트로 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걸 다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 취했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것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회가 되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신학교회 것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28절 말씀이고 이것이 29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싹 쓸어버렸잖아요. 다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 다 죽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히 이스라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모든 힘을 빼앗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재물이 아니고 힘이라고 번역한 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모든 힘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아이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력하며 이런 말이에요. 원하대로 지켜가면. 그런데 이는 뱀이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곧 뱀을 죽인 일에 대한 예표 사건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 이루어지므로 율법이 끝나고 사탄 뱀은 영원히 패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성경 말씀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것은 할례의 피로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됩니다. 할례로 죽었잖아요, 쟤들이. 그것은 십자가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덮개 껍질이 찢어지고 피가 나오니 진리가 나오니 모형 그림자는 진리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싹 다 죽였고 그래서 이것이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겠느냐 주위에. 그러면 저들이 난 수가 적은데 저도 수가 많지 않냐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고 말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31절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 당연히 옳지 않죠. 이 31절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자매를 창녀 행위하는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랬잖아요. 구약 교회를 완전 율법교회로 만들어버렸잖아. 율법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구약 교회를 창녀같이 만들어버렸잖아. 더럽혀놨잖아요. 하몰과 세겜성 사람들이 곧 율법과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교회를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창녀같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더럽힌 이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지요. 이러므로 이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일에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감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속였다 다시 율법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이건 나쁜 짓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겉얘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주님을 붙잡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을 쌓게 만들어.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허덕거리면서
또 불안,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왜? 열심히 해. 참 착한 일 많이 했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떨까?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런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는 걸 뭐 어떡해. 천국이 벌써 왔는데 그 비밀을 아는데 믿는데 이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의를 삭제하게 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뭘?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함이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피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피고요. 그게 진리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영생이니라고 하잖아. 성경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서 비신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어떤 율법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기의를 삭제하고 그리스도만 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쌓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같아져야 돼.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 화해져야 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요걸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3장, 그렇죠? 고린도서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 나와 있을 거예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율법은 수건에서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해놔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고 알면, 다 그리스도로 보이면 그 수건은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껍데기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도 무슨 말이냐? 내 말이 영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완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수건,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해.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말씀드리잖아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이 거쳐지고 이제 수건이 거쳐지면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돼요. 실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다 그대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아져 버려요.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 뭐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마지막 목표예요. 목적이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근데 모든 것을 자연, 만물, 인간,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 전체를 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다음에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래가지고 다 하나로 만든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게 하나가 돼 들어가서 복종하게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목표, 목적, 종착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도 주님하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화해져 점점 동화돼가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화해져 버려 동화가 돼 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세요? 6장 6절 전후의 말씀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긍휼을 원하노라 그래. 긍휼이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거든. 사랑. 나를 알기를 원해. 진짜로 알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행동은 그냥 오게 돼 있어. 아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그렇게 믿어서 그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선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그래.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자기 택한 백성에 이렇게 선물을 이미 줬다니까요. 그래서 믿어져 그게. 그러면 주의 얼굴을 보이면 때로 화해져. 그리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본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티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난 체 할 수가 없어. 은혜구나.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러울 성도들 다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고 또 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